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6장, 5장 후반부와 6장 넘어오면서 우리는 가정 의무 목록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디테일한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의무 목록,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법칙부터 이 종과 상전에 관련한 이야기까지, 이 내용은 제5계명과 관련된 이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계명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04문답 제5계명 설명하는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윗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 우리는 신자는 권위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4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렇게 할 때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에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대상은 누구냐? 했을 때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를 기초로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상급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더른들, 상급자들. 그래서 권위 있는 자들 아래서 우리가 이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미에 이 얘기를 아주 자세히 풀어서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서 특별히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래서 이 5계명을 기초로 이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미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 적용을 다루는 요 중요한 부위에 왜 이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왜 권위에 순종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순간 이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무질서함 가운데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그걸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권위? 하면 아우 벌써 이렇게 부담스럽고 싫다는 느낌을 딱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만 해도 그렇게까지 권위에 대한 반감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권위를 싫어하고 권위를 배척하는 시대 정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데 탈현대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탈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권위를 부정해요. 종교의 권위라든지 국가의 권위, 남성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권위를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부당하게 유지하면서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 안에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권위를 부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시대 사상이 뭔가요? 정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맞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두가 옳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두가 각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친구들은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아빠나 엄마가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자녀는 꼼짝 못하고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부모가 때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모가 때리면은 그냥 당연히 맞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 저는 이렇게 맞고 자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분위기가.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든다 이런 거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국가는 어때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의례 이거를 조회 때마다 했어요. 조회 때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디를 가든 옛날 무슨 영화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그 애국가인가요? 뭐가 나오니까 딱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 세대였다. 근데 벌써 이 시대 사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새 누가 그런 생각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국가가 뭔데? 뭔데 내 권위를, 내 권리를 침해해?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권위들을 너무 쉽게 부정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 사상이 모든 종류의 매체에 알게 모르게 녹아져 있고 우리는 그 영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TV 프로그램, 드라마, 혹은 영화, 혹은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물, 아니면 기타 여러 것들, 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영향력 하에 살아가고 있을 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상이 맞는가? 이런 시대 흐름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진리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이 사상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이 진리의 기초에서 옳고 그른 것도 또한 아주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됐어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어 보면서 자기의 권위로 그들을 억압하거나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권위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걸 좀 우리가 배척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배척해요. 그런 종류의 권위주의는 우리가 안 좋은 걸로 알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와, 잘 들으세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권위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순식간에 무질서해질 것이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무질서해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법규, 규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데? 내가 왜 지켜야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가 돼서 무질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 때가 돼서 오늘 이제 요 얘기도 잠깐 하긴 할 건데,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놈의 나라, 헬조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국가가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분명해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나쁜 정권이라도 정권이 있는 게 나아요.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질서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의 권위를 만약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좋은 것들은 전수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삶이 보호받지도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고 조율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각자 막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게 좋아 보이는데 내놔. 보니까 이제 나보다 힘이 약해. 그럼 막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보다 힘이 세. 그럼 내 걸 뺏기고. 이런 종류의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면 정말 이런 끔찍한 사태가 막 발생합니다. 제가 이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라든지 내전 상태에 빠진 어떤 국가들의 상태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딱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그때 이러한 일들을 보세요. 가게는 다 문 닫고요. 모든 가게가 약탈당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막 총 맞아 죽고 온갖 종류의 범죄가 막 일어납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국가의 권위가 없어질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가 되는지를 우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 가지 영역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신다고 보는데,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 셋째는 뭡니까? 국가예요. 근데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그룹에서. 근데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무너지면.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무질서한 상태로 딱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극도의 혼돈이, 극도의 혼란 상태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뭔데 너만 하나님 말씀 알아? 나도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제2계명을 어길 확률이 극도로 올라가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숭배인지 모르는 상태가 막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 그러고 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불러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올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목사의 권위가 딱 교회 안에서 없어질 때 이런 형태의 신앙 형태가 이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 행위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죄가 창궐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막 죄를 짓는데 누가 이렇게 목사 가서 얘기를 하죠. 목사나 장로가 형제님, 자매님 이거 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왜 간섭합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막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질 때 그 제어할 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렇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의견을 막 제시하겠죠. 남편과 아내가 자기 의견을 막 제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물러납니다. 자기 의견 잘 굽히지 않아요. 둘 다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의견을 막 그냥 얘기하는데 권위자가 없으니까 다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권위자가 있어야지 딱 결정을 내리고 그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정 안에 권위가 없으면 이런 기준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는 사안마다 부딪히고 사안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 보세요. 아, 이게 지금 잔소리하는 것처럼 바뀌면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가정 안에서도 이 권위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게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둘 다 권위가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막 제시하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서 딱 자기 의견을 관철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것대로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각자 둘 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결정이 된 거잖아. 내가 밀려가지고. 그럼 미워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번에 어떻게 됩니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 더 커지고 더 왜곡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가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다툼이 생겨나고 미움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 없는 세상이 막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나를 제약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요. 권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날 제어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죠.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이제 최초의 권위자잖아요. 그죠? 아담이 권위자예요. 남편으로서 권위자고, 그죠? 지도자로서도 권위자예요. 근데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할 때, 아담이 왜 권위자인가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창조돼서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남자와 아내 얘기를, 여자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먼저 태어난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위를 남자에게 딱 주시면서 남자에게 맡긴 일이 있는 거예요. 권위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들었어요? 남자가 들었어요. 여자는 그 이후에 창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그것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남자는 머리로서, 아내인 머리로서 이 아내가, 여자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러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름을 짓고 있었고 넌 날 도우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권위의 문제는 평등의 문제와 전혀 상충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권위는 권력관계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더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뛰어난 자,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질서가, 룰을 정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권위, 어떤 걸 권위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체육 같은 거 하면 학교에서 체육 같은 거 하잖아요. 체육 활동. 그때 보면 항상 선생님이 합니다. 이렇게 줄 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야, 가운데 너 기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 딱 이 지목당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양팔 간격 좌우로 벌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쫙 움직여집니까?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다 잡는 거예요. 이 기준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권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받은 자는 이 기준과 비슷해요. 기준을 잡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권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권위자가 참 중요하구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권위자에게 맡기신 일들은 이런 겁니다. 규칙을 알려주고 규칙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권위를 맡은 자들의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제5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카리우스 우르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르시누스 뭐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이 우르시누스는 이제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성경 여기 주보에 있는 요리문답 읽었죠? 요걸 작성한 두 분 중에 한 분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다. 이 요리문답을 참 잘 쓰고 이거 잘 정리하고 그리고 더 설명을 막 책에다가 이제 더 해놨는데 이제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도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5계명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랫사람들과 윗사람들 간에 상호 의무를 지정하신 시민 질서의 보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 질서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5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두시기 위함이다. 윗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그들 위에 두신 자다. 잘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그들 위에 두신 사람이고 아랫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래에 두고 그들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도록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라가도록 또 성장해 가도록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은 결국 뭘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뭐예요? 5계명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이 질서를 통해서 권위자들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5계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계명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가정 의무 목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 내용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보는데 기억을 살려보세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남편이 기준이에요. 남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일단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말씀도 안 보고 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절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절제시키고 지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남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온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듯이. 이게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아내와 상의하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이 남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정하기 전까지는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회의를 막 하겠죠.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중대한 결정은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그를 돕고 의논하고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아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아내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정의 대수사에 대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남편은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일을 우리 가정이 잘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중요한 일들 결정할 때, 뭐 이사 같은 거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 같은 거 결정할 때도 아내가 요청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집이 너무 좁은데 빨리 이사 가자. 그러면 이제 남편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잘 한번 알아보고 결정하자 해서 이사를 결정하죠. 결정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가깝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기준을 두고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정을 사용할 때, 가정에 있는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걸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권위가 있는데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라가도록 잘 지도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의논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이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것인지 잘 듣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해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여러 고민들, 걱정거리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여러 생각들, 이런 것들 부모와 공유하면서 그것들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 가면서 잘 참고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어떤 우리 자녀분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바람에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 다스림 안에서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중요한 문제인데 폭탄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탄 선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뭐 연애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저 결혼하겠습니다. 누군데? 뭐 보니까 이제 뭐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막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폭탄 선언 안 된다. 미리부터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맨 처음에 막 얘랑 연애할까요? 말까 이런 거 좀 약간 너무 심하고 그런 거 말고 연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진지한 만남이 시작되면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뭐 시시콜콜하게 다 뭐 거에 맞출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어떤 진행 상황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그래 지금쯤이면 이제 이 정도 진행됐겠구나 감을 잡게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한 뭐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다가 아버지 저 2월달에 결혼합니다. 12월인데 지금 2달 후에 결혼한다고 엄청 그러면 안 되겠죠. 폭탄 선언 안 돼. 진로도 마찬가지. 진로도 이렇게 잘 멀쩡하게 잘 있다 갑자기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런 폭탄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왜 갑자기 그만둬?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우면 회사 생활 어렵고 이러면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직이 옳겠냐? 뭐 아버지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의견도 여쭤보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부모랑 상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다가 부모님이 내 의견을 안 받아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자기 의견을 꺾고 근데 가출해버려. 가출.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출 안 돼.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해당돼요. 같이 막 얘기하다가 뭐가 안 맞는다고 갑자기 막 가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출 안 된다. 뛰쳐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러고 나가든지. 그건 괜찮아. 근데 막 다시 보지 말자. 그러고 막 짐 싸갖고 나가.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이제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권위 안에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나요? 목사와 장로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의 지도를 받을 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으로 받으세요. 목사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막 죄를 짓고 막 방탕하게 살아.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예배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을 막 봤어. 혹은 뭐 이렇게 안 배우려고 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목사가 지도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면에서 부족한데 더 열심을 내십시오. 지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양육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막 이제 이런 지도를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잘 순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한 걸 막 요구하진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당연한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기도 더 하세요. 뭐 이런 걸 요구하니까. 근데 그때 이거에 반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방탕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합니까? 이렇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깨끗하세요? 막 이렇게 머리 크게 하면서 막 깨끗하세요? 막 이렇게 그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 딱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데 제 삶에 이렇게 터치가 들어오십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성도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결혼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목사와 상의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처럼. 중요한 변곡점들에 대해서는 상의하고
뭐 다 이게 인가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의하고 잘 그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볼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들이 있어요. 그죠?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거 좀 잠깐 참고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 믿는 형제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러지 말고 일단 교회부터 데리고 오고 그러면 복음을 잘 듣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권면하면은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열에 한 명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도를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목사님 뭔데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목사의 권위 아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가 어떤 걸 권면할 때 취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입지? 파란색 좀 입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취향 문제니까. 왜 이렇게 잠바를 많이 입는 거야?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정장 스타일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따를 필요는 없겠죠. 그런 거 말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언할 때 그것은 목사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견해고 내 견해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권위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을 제시하면 열심히 해야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국가 지도자들에게. 국가 지도자들 우리가 막 너무 무섭게 여기고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욕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유 그 인간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 없는 데서는 뭐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되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정해서 국가가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복을 누리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이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하냐면 본인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 이런 걸 다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권위 아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국가에 대해서 막 불만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불법적으로 이 불만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불만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법에 호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린 보장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테러 안 돼.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래서 막 시청에 가가지고 시청에서 막 거기다가 막 가스통 가져다가 막 불 뿜고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막 정경 막 끌려온 애들 정경 때리고 막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 폭행 이런 거 안 됩니다. 정당하게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최고의 그 불만 해소 방법은 뭡니까? 불평 해소 방법은 투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질서 아래 우리가 권위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위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질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알겠는데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말씀이시죠? 만약에 권위자들이 이상하면 어떡해요?
권위를 맡은 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때 참 자연스러운 의문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는 보장이 없고,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보장이 없고, 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아닐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1차적으로 복종해야 된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너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권위주의적이고 막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상처 줘. 그때는 남편하고 대화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같이 바꿔가보자. 애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해야겠죠? 부모가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막 너무 권위주의적이라서 부모와 자녀를 쥐잡듯이 잡아 맨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아주 죽었어.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는 계속해서 노여하면서 이렇게 있지 말고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엄마 아빠 문제집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적당히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엄마 아빠 나한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날 너무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말이죠. 뭐 혹은 제가 이렇게 뭐 결정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너무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1차적으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에 있어서는 어때요?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원을 낸다든지 법에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뭐 집회 결사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투표로 심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죠, 목사님? 그럼 순종하세요. 어쩔 수 없어. 그땐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갚아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권위자가 정말 이상하면은 내 인생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은 권위자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권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권위자가 우리 위에 있다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권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세요. 아유, 내가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순종하세요. 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 특히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순복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 중에 좀 많은데 잘 들으세요. 남편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권위자잖아요. 권위자로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책임감 있고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 말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완성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얼굴 잘생긴 사람 말고,
맨날 이렇게 어떤 형제를 원하니? 그러면 키 180 이상의 얼굴은 장동건 뭐 이런 거. 안 돼! 그러면 뭐 대기업 좀 다니고 그러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지.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혼했어요? 빌 게이츠가 이혼했습니다. 이혼 2년간의 이혼 조정 기간을 가지고 빌 게이츠가 부인이랑 이혼했는데 부인이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인이 이혼한 이유가 빌 게이츠가 너무 방탕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이런 것 좀 보고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깨달음을 얻으세요. 제발.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덕분에.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돈 이렇게 고생해 그런 걸 막 그냥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진짜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고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또 교회 목사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라나세요. 그거 말고 교회 목사도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이미 이왕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으로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정연서약을 하고 살아가면 그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열심히 살아가세요. 결정이 됐으면. 근데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정하고 있으면요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정착하면 그렇게 막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목사도 뭘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목사가 인격적인가, 인품이 있는가, 인품, 그죠? 인품이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뭐한데 이렇게 인격적인가, 그래서 본받을 만한가, 괜찮은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좀 대화해보면 알겠죠? 아주 교양 없고 막 나쁘고 그러면 안 돼요. 맨날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탐욕스럽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날 잘 인도할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목사인데 말씀을 잘 몰라. 어떡하죠? 이게 어떡하죠 그러면? 그럼 진짜 그 교회는요 그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교회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너무 절대적입니다. 목사가 내 한평생 나한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말씀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잘 몰라, 잘 못 가르쳐. 그러면 한평생 교회 다니고서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럼 그렇게 나쁜 분도 있나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도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국가의 지도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진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당을 뽑든 야당을 뽑든 상관없습니다. 잘 뽑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정치 성향에 맞게 지혜롭게 잘 결정하라는 얘기지 진짜 말 그대로 눈 감고 아무나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 기관을 두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국가예요. 이 국가 지도자들이 역할을 잘할 때 교회가 이 땅에서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고 문제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투표 잘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투표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지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침을 줄 테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특정 지역색에 따라서 혹은 이렇게 정당의 어떤 그런 걸 따라서 그냥 투표하는 일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우리나라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양쪽이 딱 편에 갈라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를 막 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많이 하는 말이 양쪽에서 일단 이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다, 빨갱이. 쎄 빨개!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빨갱이다. 이거.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토착외구. 뭐 이렇게 부르면서 토착외구다. 저기 나쁜 놈들. 토착외구. 일본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양쪽이 너무 증오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안 봐. 그냥 무조건 색깔 보고 찍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나온 후보자의 종교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기독교라서 뽑았어. 이번엔 장로 대통령 나와야지.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뽑아도 안 됩니다. 이왕이면 기독교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여도 되고 불교여도 됩니다. 신천지만 아니면 돼요. 이런 거 안 돼. 그런 이단 안 돼. 그러나 이런 어떤 다른 종교 상관없습니다. 종교가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해 놓으셨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목사 뽑듯이 뽑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뽑아야 될까요? 할 때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지도자의 도덕성을 살펴봐야 돼요. 지도자의 도덕성. 그래서 지도자가 청렴한가,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국민들이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국가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나 혹은 그 가족들이 이 질서를 무시하고 막 살아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사람은 안 됩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안 돼. 국가적인 혼란이 올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둘째로 지도자의 능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플랜카드로 깨끗하고 유능한 지도자, 이게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깨끗하고 유능해야 돼요.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나가면서 국가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능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은 안 돼요. 지도자의 무능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후보자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이제까지 그가 해온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잘 살펴보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잘 살펴보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하기 전에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돼요. 잘 살펴보고. 잘 살펴볼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잘 알라고 국가에서 공적으로 마련해 놓은 제도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거 잘 알고 결정하라고. 그게 뭡니까? 후보자 토론회하고 공보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번에 누굴 결정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후보자 토론회 한 번도 안 보고 색깔 보고 결정한다. 안 됩니다. 다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토론회도 보고 공보물도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들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잘 뽑아야 될 거예요. 참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도 참 부담이 되네요. 근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얘기 자꾸 하시니까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한쪽은 부도덕한데 유능하고 다른 한쪽은 도덕적인데 무능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펴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잘 살펴보고 결정해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막 극단적으로 막 1대 10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하면 3대 7, 4대 6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본인의 견해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이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오늘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나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종과 상전 이야기를 좀 자세히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그래도 여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영역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살아갈 것인가는 배웠어요. 큼지막하게. 자, 그런 걸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실제 우리 삶의 디테일한 영역들에서 어떻게 우리 삶의 영역들에서 이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에 나오는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이 우더른들에게 혹은 뭐 이렇게 권위자들, 상급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급자는 하급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그 자체를 그 악한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닥쳐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 노예제도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노예제도는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상전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쓰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탈주 노예예요. 도망 나온 노예예요.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 상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 기독교인 상전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걸 위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종과 상전이라는 이 노예제도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당시의 시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노예제도에 대해서 좀 더 느슨한 형태의 가르침을 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예제도 하면 굉장히 가혹한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노예 막 채찍질로 때리고 막 칼로 막 아주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옛날 그 영국의 노예제도, 흑인 노예들 뭐 생각하면서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제도가 너무 오래된 제도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와 거의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어떤 모양 형태들이 굉장히 좀 달랐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이 노예제도는 형태가 약간 어땠냐면 조금 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독한 관계라기보다는 현재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 노예들은 전쟁 포로가 되거나 혹은 빚을 져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지런히 일해갖고 자기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이 되기 전에, 일찍 노예가 되면 30이 되기 전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좀 자유함이 있었다. 그리고 노예 중에는 의사나 교사, 행정가 등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인이 된 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주인보다 부유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와 종, 여기서 얘기하는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너무 극단적인,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본문의 그 종과 상전은 현재의 직장 상급자와 하급자 정도로 이해해서 적용하면 아주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할 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상급자들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때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상급자가 내 목줄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상전을 권위자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질서 가운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우리가 딱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상급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 상급자를 두려워합니까? 상급자가 내 목줄을 잡고 내 인생이 이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위협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그 전적으로 순종하고. 근데 상급자들이, 여러분, 세상의 상급자들이 항상 선하고 의로운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떤 의무들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주일 예배를 막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상급자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때 불순종해도 되는 상황은 그것보다 더 큰 권위자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불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걸 명령하면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 악한 명령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직장에서 상급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첫째로, 그냥 쭉 빨리 나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태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실함과 열심히 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거 안 돼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일 보고 불성실한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은근슬쩍 동료들에게 막 떠밀거나 자기 하급자한테 막 떠밀면서 이제 자기 일 없애는 거 안 돼. 그럼 불성실한 거. 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나 상급자는 이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일정량의 일을 할 거라고 믿고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런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성실하게 반응하는 거는 이거 거짓말이고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럼 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내내 막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인간관계를 위해서 커피 한잔 하는 걸 뭐라 하겠어요? 커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맨날 와가지고 회사 시간에 이제 컴퓨터 한쪽에 주식창 켜놓고 주식 보면서 주식 올랐나 떨어졌나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거는 상급자에게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동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둘째로 성도들은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오래 하면 요령을 배우기가 쉬워요. 요령. 그래서 상급자나 사장님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 그런 것도 안 돼. 제가 전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 갔더니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냥 아직 잊혀지지도 않아요. 명동에 있는 그 뭡니까? 충무김밥. 잊혀지지도 않아. 명동에 있는 충무김밥을 갔는데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이 서빙하는데도 딱 던져놓듯이 막 던져놓고 너무 불친절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그 위생 상태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물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 너무 퉁명스럽고 그래서 아니 지금 싸우자는 건가? 약간 뭐 그 정도로 막 너무 함부로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알바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사장님 계실 때는 막 열심히 하겠다,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가서 막 서빙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살갑게 하고 사장이 딱 이제 일보러 나가면은 딱 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먹기 싫으면 나가라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 갔는데 이제 그러면은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좀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면서 막 젊은 친구 둘이서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물도 좀 갖다 주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주 시덕거리면서 재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아, 참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독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항상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주인이 보든지 그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신실하려고. 그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셋째로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됩니다. 우린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상급자를 섬길 때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섬김받는다고 생각하고 섬기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유익을 얻는다 생각하고 섬기세요.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밴딩 머신에서 이거 반복 노동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 한테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 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밴딩.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고로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상급자를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까탈스러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급자들 중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까탈스러운 상급자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설령 까다로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맞춰주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예, 우리 하늘의 상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갚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는데 사람이 알아줄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세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이렇게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거 합니까, 혹시? 그런 거 할 수 있죠. 누가 그 10장을 붙였는지 100장을 붙였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평가 안 해.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급자는 마찬가지로 하급자들을 섬겨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래서 상전들에게 놀라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종들이 상전을 섬기듯이 상전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여러분 아까 전에 오네스모 기억나시죠?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상전들이 종을 죽게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부하 직원 일까지 자기가 대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전 보고 종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지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일을 그쳐야 돼요. 상급자, 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갑질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막 모멸감을 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힘으로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급여를 삭감한다고 막 위협하거나 혹은 퇴직시켜버리겠다고 말한다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막 그냥 괴롭히는 것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간호사들 중에 막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뭐냐니까 간호사들 안에 태움 문화라는 게 있대요. 태움 문화.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괴롭힘이. 상급자가 이제 막 들어온 하급, 이제 신입 이 간호사를 괴롭히는데 온갖 모멸감을 주고 그냥 괴롭히고 들어오자마자 뭘 압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너 그것도 몰라? 배우지도 않았어? 멍청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면은 환자 앞에서 그냥 막 쩔쩔매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막 괴롭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걸 막 불에 태운다 그래서 태움 문화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직장마다 어떤 영역마다 다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정페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열정페이. 내가 상급자인데 내가 이 사장인데 직원들을 쓸 때 열정페이 안 됩니다. 열정페이 안 돼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리고 그 노동을 제공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이 직원이 잘할 수 있도록 책망하고 일단 잘못한 걸 지적해 줘야겠죠. 그리고 교정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늘의 상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배웠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주신 이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